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어제 아침 말씀 이어서 7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고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네요. 명절 때는 여러분 혹시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게 되니까요. 항상 전통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명절 때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새벽에 만약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늦어졌다 그러면 꼭 아침에 나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람도 다 끊어오시고 한번 오랜만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깨지는지 유튜브로 이렇게 생방송 유튜브를 계속 하니까 예배가 쉬는 부분 없습니다. 꼭 예배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9일 동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명절 때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최대한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고 꼭 새벽에 현장으로 나오려고 애쓰지 마시고 또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마음도 품지 마시고 그러나 한 번도 예배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연휴라 해서 수요일 예배를 쉬어버리고 새벽 예배는 아예 없애고 별 난리를 치십니다만은 우리는 코로나19 때도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고 알람을 오랜만에 좀 다 끄시고 그렇게 명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명절이 되면 고향교회 찾아가기 운동. 고향교회가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향교회들은 다 쇠퇴해 가고 있거든요. 교인들이 없어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실 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예배를 드리는 참 안타까운 세대가 됐어요. 오히려 도시는 괜찮아요. 고향교회는 인원이 늘 줄어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혹시 만약 이번 주일이 걸려서 하는 수 없이 가시게 된다 그러면 고향교회 찾아가셔서 감사헌금도 하시고 목회자도 꼭 찾아가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섬기고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찍 다녀오거나 조금 주의를 지키고 다녀오실 분들은 또 당연히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우리는 항상 고향교회가 찾아가기 운동 개척했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고향에 많이 가실 때는 안 보이는 분들이 많죠. 그 참 이상하죠. 고향교회 찾아가기 운동 하자고 해놓고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비었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인간인가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외지에서 고향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 교회 온 가족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인원도 차고, 놀라운 일은 더 헌금이 늘었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나면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고향교회 찾아가기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주일날 일부는 설명을 드렸는데 못 드린 내가 문제지요. 부득이하게 고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꼭 고향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은 이제 우리가 통합 예배이니까 다행히 통합 예배가 아니라도 1부, 2부 하나로 묶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교회 학교는 명절 때가 되면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같아요. 그 이상해요. 제가 병을 하면서 어쩜 이렇게 똑같은 게 많을까? 하물며 원로 목사님 사택 호수하고 우리 호수하고 똑같다는 거 아세요? 호수가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창립기념일도 다 똑같고 하나님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택의 12층 똑같이 12층이고요. 1205호 똑같아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본론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여기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은 어제 아침 말씀 우리가 나누었죠.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모습, 움직임이 보이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아내 사레이고 또 한 사람은 몸종 하갈입니다. 이 몸종 하갈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만 형편이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겠다고 기근이 임한 걸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돌아올 때 딸려온 여인 하나가 몸종이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연결되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불순종은 항상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갈 자체 그 인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나약함,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10년이 딱 지나니까 벌써 나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단호하게 뜻을 정했으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서 결국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아침에 말씀에 나오죠. 두 번째 사라의 불신입니다.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원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 텐데 그만 임신이 되자마자 그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주인으로 섬겼던 이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갈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례의 교회의 결과는 결국 축복과 기쁨이 아니고 집안의 갈등과 미움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니까 계속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관계가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임신한 몸종 하갈이 자신의 주인 사례를 멸시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이 갈등과 그 집안의 모든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 깨지고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주인 앞에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겼던지 주인 사례를 함부로 대한 거예요. 이에 모멸감을 느낀 이 사례가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이제 사례는 애굽에서 데려온 이 몸종 하갈을 아주 혹독하게 학대를 했고 견디다 못한 이 하갈은 결국에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죠?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조치가 뭐죠?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신앙을 이야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흔들려요. 그리고 깨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과 이 몸종 하갈의 문제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지금 어때요?
원만합니까? 알콩달콩 은혜스럽습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관계가 갑자기 사실은 아내가 몸종을 넣어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바싹 깨지거든요. 자, 그러면 주인이었던 사레와 몸종 하갈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순간 임신이 되자마자 교만이, 그 안에 욕심이 순간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줄로만 알았는데, 아이고야, 임신해 오면서 배가 불러오면서 이거 이 하갈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노예지요, 종이죠. 그런데 이 종도 순간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교만함의 욕심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주인과 이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언니 동생 할 만큼, 그래서 이제 따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바싹 깨졌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도 완전히 깨졌어요.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것도 깨지고 저것도 깨지고. 그러니까 불순종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삶의 큰 깨짐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 불순종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 불신이라고 하는 그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가벼이 여긴 그 죄가 어떻게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나약함과 사레의 불신과 학대, 그리고 사레의 몸종 하갈의 교만까지 또 다른 죄로 계속해서 전염성 있게 번져가고, 그 단계로 계속해서 이 죄가 왕성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만 짓던 죄를 가벼이 여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행동으로 죄인들과 함께 길을 갔다는 이야기는 행동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가 죄인인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을 때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겁니다. 사람이 순간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작은 생각의 죄가 그만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신령한 근심으로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는데, 지나가는 목사님 생각을 붙잡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그거 또가리죠. 여기 항아리 같은 거 이고, 물 항아리 같은 거 이고 가려면 또가리 아세요? 여기다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얹거든요. 또가리라는 표현을 쓰도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새 집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안에 그 둥지가 틀어지도록, 둥지가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목사인 나도 순간순간 죄된 생각이, 좋지 못한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생각되어질 때, 이 말까지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안에서 생각이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입술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남을 험담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나쁜 무서운 죄예요. 생각으로 짓는 이 죄를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죄인들과 함께 길을 가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죄인 줄 모르고 이상해요, 흐트러지거든요. 모든 관계를 깹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나약함과 사레의 불신과 사레의 몸종 하갈의 교만은요, 아주 가벼이 여겼던 불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 마음을 탁 살짝 놓는 순간, 그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이 사람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하더니 모든 관계를 깨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신앙이 흐트러졌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인생은 관계예요. 바로 이 관계를 깨는 놈이 마귀 사단이거든요. 이게 죄예요. 죄를 지으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결국 희생의 제물, 여러분 번제물은 누가 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테스타멘트, 계약 맺고 약속한 거 계속 묵상했잖아요. 그 쪼갠 이 짐승 딱 양쪽으로 쪼개놓고 사람이 그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쌍방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딱 쪼개놓은 다음에 요리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쌍무계약을 해야 되는데 편무계약을 하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두루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깊은 꿈속에서, 지금 환상 속에서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편무계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시죠? 횃불이 쫙 지나가잖아요. 횃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만 책임을 지겠다 이거예요. 사인을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편무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 그건 동일해요. 우리하고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쪼개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쪼개져야 하는데, 하나님 혼자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쪼개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인생은 관계다,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말씀이 딱 맞아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깨는 놈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 가벼이 여기는 작은 것 하나, 불순종, 불신이라고 하는 이 죄가요, 가벼이 여기고 내가 무심코 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무서운 죄라니까요. 그 죄가 관계를 깨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누굴까요? 바로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배후에 보면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 마귀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 사단의 노릇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느닷없이 어떻게 몸종 하갈이 이렇게 갑자기 임신 좀 했다고 특권을 주었는데, 되려 오히려 그 특권을 주고 은혜를 베푼 그 주인을 오히려 깔봅니까? 멸시합니까? 죄의 영향력입니다. 자,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건 죄입니다. 그 깨어지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또 죄를 짓잖아요. 죄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주제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또 흔들리고 또 죄된 생각을 하고 또 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이 회복시켜 주신 그 믿음,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것은 뭐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 난 내게 오너라, 주님 사랑에서 나를 누가 끊으리요? 라고 하는 고백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많고 많은, 허물 많은, 흠이 많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거예요. 편무계약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실수가 낳은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얼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읽을 때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보이거든요. 주인공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요. 자세히 보시면 16장의 주인공은 특별한 하나님의 컨페션, 긍휼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진짜 사용된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 누굴까요? 몸종 하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하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노예 신분으로 주인들의 욕망과 갈등 속에서 어찌 보면 희생된 힘없는 연약한 여인일 뿐이에요. 하갈의 교만이 순간 큰 잘못을 행했고, 또한 주인의 마음에 배신감, 실망감을 남겨준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바로 주인 살해 학대를 피해서 몸종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
아무도 없는 이 광야로 도망쳤을 때 어느 누가 여러분 이 몸종이 못된 짓을 했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어느 누가 이 몸종 하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누가 같이 컨페션 국률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의 삶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절망적인 거지요. 슬픔, 다시 말하면 확 죽어버려야겠다 할 만큼 큰 절망감 속에 슬픔 속에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버림받고 정처 없이 사막을 헤매는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을 것이고요.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람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버림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가장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대부분은 벌레를 무서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버림받을까 봐 가장 두렵다라고 하는 통계조사가 있어요.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제발 우리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 버리고 나 홀로 덩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호화스럽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면은 그럼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바로 그것이 뱀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원래 이 하갈은 광야에 내던져졌어요. 홀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들었을 게고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7절이에요. 7절 보시면 누가 찾아오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네요. 이 사자는 단순히 천사가 아닙니다. 종종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분은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 하느냐 물어요. 여러분 사람 목소리 듣는 것만도 반가운 일 아니겠어요? 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질문은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연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갈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지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나 몰라라 하는데 뭐 관심도 없는데, 나 투명인간 된 지 오래인데 광야에 내쫓김 당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처 없이 도돌아다니는데 나가 누구라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 하느냐고 세상에 따스하게 와서 물어주는데 눈물이 핑 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죠?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돌아가서 주인 사례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3억의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햇빛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6개월 동안을 지하가 교회였으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는 일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럴 때 이제 펑펑 울죠 뭐.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는 나를 끌어들여서 빚을 지게 하고 당신은 다 챙겨서 가버리신, 내가 영적으로 너무 존경했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실망감이 커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게 주신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알았다. 내가 그 종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이런 응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해도 나에게 주신 응답은 사랑하는 종아 더 섬겨라 그러셨어요. 더 화목해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 화목을 깬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미워 죽겠는데 너무 실망감이 큰데 그 어머니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사랑하는 종아 더 섬겨라.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았어요. 저는 그 어머님이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습니다. 그 어머님은 나를 속이고 도망가듯 팔아먹고 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온 빚을 온몸에 가지고 이제 나와야만 했던 그런 아픔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몸종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너 안전해.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구구절절 나오거든요. 하갈까지도 그 순간 교만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신의를 저버린 몸종 하갈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못된 짓을 하고요, 못난 짓을 하고요, 그러다 어려움을 당한 내가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거, 그걸 꼭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멀리하거나 관계를 깨어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품어야 할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고 바라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바로 그 고백을 하갈이 하거든요. 엘로이, 그래요. 엘로이, 엘로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갈이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군데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 몸종이 입에서 나오는 최초의, 그리고 더 이상 다시 한번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로이는 지키시다, 본다, 관찰하다, 감찰하다, 그런 뜻이니까 다 나를 외면하고 관심 없어 하고 나를 그냥 내 동댕이에서 죽든 살든 지 알아서 하라고 놔둬버려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한 이 몸종 하갈이 엘로이 그러거든요. 엘로이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우물은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자,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 때로 우리가 조급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님의 일을 앞서가려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생긴 삶의 상처와 아픔의 광야에서 신음할 때에도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몸종 하갈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셨던, 그리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셨던 그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과 친히 동행해 주시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도록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평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또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행복한 날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송아지처럼 뛰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뜬히 이겨내는 환난 시험이 되도록 주님과의 깊은 생명의 만남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 삼도록 은혜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부터 시작된 주의 놀라운 계획, 언제나 날 향하고 있었지만 고통 속에 놓여진 무거운 삶 때문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죠. 사랑 떠나서 아파하고 있을 때 피 묻은 두 손을 내게 내밀어 주사 자격 없는 약한 나 엉켜버린 삶조차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네.